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 무기력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이 한 번에 통째로 변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도 어려웠고 영접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신앙의 시절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도 수많은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간증들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로부터 몽둥이질을 당합니다. 매일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이 학생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몽둥이로 매일 맞아도요, 교회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로 행복했습니다. 이만하면 아버지도 포기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추수할 논의 벼를 다 베고 타작해 놓으라고 아들한테 말합니다. 이거 안 해놓고 교회 가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아들을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날을 새도 벼를 다 베고 타작할 수 없는 수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별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순간 무기력해지고 순간 절망하면서도 친구와 함께 밤을 새우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일을 해냅니다.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거를 끝내면 교회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라는 그 설렘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주일 아침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 했습니다. 이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학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한 학생의 가치관과 삶을 통째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학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아주 흥분하면서 다급하게 급하게 편지를 쓰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방인으로서 아무 자격도 없으며 로마의 속주로서 아무 소망도 없는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배교하기에 이르렀는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애통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아비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애통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서두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하흐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밤낮 쉬지도 않고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순간 미혹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이렇게 연약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구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북부가 아니라 남부 지방에게 쓴 편지입니다. 남부 지방은 로마의 속주로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인 구원과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는 순간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열정이 샘솟게 됩니다. 두근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듣는 순간에 영이 거듭나며 소망을 갖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 그 은혜도 좋지만 완전한 구원과 성화를 이루려면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세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주인 우리가 유대주의자의 권력자들로부터 부와 권력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치밀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율법을, 인간의 행위를 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외에 그 무엇을 추구하는 순간 마귀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공허하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공허하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듭니다. 행위를 통해 처음에는 자유를 주고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 용납받고 율법의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종착역에 다다르는 그 순간에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자유를 가장한 속박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올가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가벼워 보여서, 무능력해 보여서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도 좋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무엇을 찾고 그 무엇을 구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욕구는 잠깐 채워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능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거될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이 한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외에 그 무엇인 율법으로 나의 우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았을 때에 너무 치욕적이고 나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나를 100톤짜리 자물쇠로 묶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를 치유해주고 나의 현재를 치유해주며 회복해줍니다.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홍대 세교의 강점이자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금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견고해지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항상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가 되고 있는 이 은혜,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한 성도가 있고 부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학력이 낮다고 여기는 성도도 있고 학력이 높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편을 가르지만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님들은 다른 복음의 율법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만 좋게 하는
영적인 삶을 지금 저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대만 선교에 가 있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삶을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졸지도 않고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복음을 망각한 채 사람에게 좋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해서 더 이상은 육체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는 은혜만을 끝까지 붙든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 안에서 더 큰 일을 이루어지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즉시 다시 한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산다면 복음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희생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게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푸시하며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나를 밀어 넣는 것처럼 내가 내 영 또한 내 마음 또한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좋게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든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홍대 세교회에 임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갇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사명지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홍대세교회 그리고 대만 땅에 있는 우리 선교 대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신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삼은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